예배드리기 앞서서 강한수와 손미아 성도님 그리고 문경인 성도님은 병원에 있습니다. 한수는 엄마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오늘 예배 참석 못했고, 손미아 성도는 갑자기 몸이 아프셔가지고 윤병원에 지금 입원 중입니다. 보다가 시편 130편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쁜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감찰하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하심과 구속이 있으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제약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을 3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주시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아래로 상하늘까지 이르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없는 들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간성과 평칼로 너를 불러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공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읍시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또 살았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호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아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찬송가 50장입니다.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저가 하루 한 다네로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러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그러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세 온 자들이 와서 한 다네로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다네로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할 거늘 저희를 종의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다네로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유 해석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또 성경적 해석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의 정답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 해석을 할 때에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해석을 볼 때에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는 경제적 개념으로 이 비유 해석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관점에서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시간에서 노동을 한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의 노동의 싹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세상에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말씀 자체가 잘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19장 28절부터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8절 말씀을 깊이 다룰 겁니다. 청직이라는 겁니다.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단 한 번도 딱 한 번 언급되는데 그것이 8절에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잘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이 맡은 것, 주인이 그 종에게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랍니다. 그러니까 청직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계획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이 일을 시킬 때에 청지기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냐면 집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세기
6장 이하로 가면 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뜻을 행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인데 요셉도 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0장도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8절에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지기라는 것은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시킨 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본문에서도 확인했듯이 청지기가 딱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자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상 보면 맨 이쪽에 지금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품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디 들어왔느냐 했을 때에 포도원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시간대가 우리가 잘 보듯이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가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바꾸면 아침 6시와 아침 9시와 오후 12시와 오후 3시와 오후 5시입니다.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1시까지 일한 사람은 일을 꽤 오래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그 품꾼들이 들어오는데 오전 6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그 품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품꾼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있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정오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품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구조상 어떻게 됐냐면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청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품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지금 주인이 삭스를 주라고 했으니까 그 삭스를 전달하는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10절 말씀에서 먼저 온 자들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온 자와 마지막 온 자가 다른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맨 마지막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던 그분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위에 있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그 다음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대의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맥상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과 청지기와 품꾼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각 시간대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오의 삭스에 대한 불평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당연히 먼저 온 사람이 갖게 된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우리가 보면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원명을 했는지 불평을 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불평과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11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빼고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5시 온 사람보다도 일을 좀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에 껴있는 것이 청지기죠. 그러면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단 한 번밖에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포도원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청지기를 성자로 본다. 그리고 품꾼을 누구로 보냐면 모든 성도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들로 보는데 조금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직분자로 봅니다. 그 직분자라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 시대까지 포도원의 관리를 맡겨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이제 문맥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같이 여러분이 가을 강좌에서 공부할 때에 노아가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었을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은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는 노아만 들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기에게 잘못을 한 자를 저주하죠. 근데 문맥을 잘 보면 20장에서는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시장이나 장터에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가셔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사람, 또 잠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데려간 사람, 그리고 12시에 데려간 사람,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 데려간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주인이 그냥 선택해서 데려간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주인이 그냥 장터에 가서 있는 거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냥 놀고 있는 자를 잡아서 데려간 겁니다. 놀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빼고 갈게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잡아서 땡기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는데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선택했습니까? 막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습니까?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결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40년 강연 생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직분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모세나 아니면 모세의 아론이나 대제사장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면 언약 백성들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모두 다 직분자가 될 수 없었고 그 품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면 이 청지기의 일이 거의 안 드러납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되셔서 청지기에게 삭스를 주라는 말만 딱 하고 청지기는 어떤 사역도 하지 않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불평과 원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품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그 일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 타임이 다릅니다. 우리가 비유를 볼 때에 이른 아침에 때에 생각을 해보시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시간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것은 이방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장면들인데 품꾼들을 세우시는 장면들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품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직분자들이고 이 20장 표현을 시키면 품꾼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들이 받은 것이 뭡니까? 한 대나리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돈으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돈으로 갈 수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구원 바깥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성도들에게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우린 보통 20장 1절부터 19절 내용을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과 연결 안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봤습니다. 부자 청년이 한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그 질문한 내용이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뭐라 됐죠? 주를 쫓아서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질문했잖아요. 질문한 내용이 28절부터 30절까지잖아요. 야 베드로야, 네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 본물을 버리고 네 자녀를 버리고 네 직장을 버렸구나. 그런데 네 안에 주는 것이 뭐냐? 새로운 가족을 줄게. 이 말씀을 하고 지금 네가 영생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1절, 20절, 20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0절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31절에 있는 겁니다. 그게 20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것은 16절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이어서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질문했잖아요. 베드로는 뭡니까? 사도죠. 그리고 그 사도들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질문이 사도가 했고 또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기면 무엇을 원하노?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17절부터 18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저는 3번 예고하는 건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4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흡수받았거든요. 한 장이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17절부터 19절이 예수님이 3번째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4번을 제가 예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3번째 예고가 이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17절부터 19절 내용.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로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세베대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원하죠.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좌편과 우편에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자, 지금 베드로가 사도입니다. 사도인 그가 물어봤죠.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서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거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 중에 세베대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다쩌고 우쩌고 하니까 그들 동안 예수님의 사도들도 왼쪽과 오른쪽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20절, 21절 쭉 읽어보시면 분쟁합니다. 논쟁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2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건지 다시 설명해 주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원하는구나. 너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의 통치에 있어서 네 공로를 생각하면서 네가 열심히 한 거 그것 때문에 잡족 창경하고 네가 열심히 한 거 우적을 찾고 우적을 찾고 있구나. 난 그거 아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라. 26절 말, 28절 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합니다. 나는 종이 되기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나의 섬김이 뭐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졌고 너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내가 죽기 위한 것이 나의 성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구나. 너는 나의 옆에서 내 무슨 네 공로를 쳐다보면서 네가 버린 거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공생애를 나 따라다니면서 그거 생각하고 있구나. 좌쪽 우쪽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깨달았을까요? 절대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갔었을 때에 20장 29절 34절까지를 보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반드시 입구가 있는데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는 절대로 성벽을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나서지 않고 그게 누가 나옵니까? 소경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소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은혜롭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귀로 듣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지난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소경 둘이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달라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여러분 시간이 가겠지만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제가 잘 못 외워서 미안한데요.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의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두 서경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 아들, 자신들의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그 아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게 되자 그들은 외치는 겁니다. 아주 먼 옛날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통해서 넘어졌습니까? 고함 소리에 여리고성 벽이 무너졌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 당대에는 여리고성에 단 두 사람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진짜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또 소리를 질려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하게 여기사 주의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눈은 여전히 감기어져 있지만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국의 비유를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정작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있는 두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마태복음 20장 문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제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 나라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 자리에 내가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뭐 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뭐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를 내세운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를 보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가족을 가르쳐주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야, 포도원이 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다. 근데 이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고 아침 9시에 나가고
그 다음 점심시간이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오후 5시에 나갔다. 이제 날이 저물매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적혀있죠.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좋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못 좋은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되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부르러 했죠. 주인이 청지기를 언제 부릅니까? 날이 저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해가 떠서 해가 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해입니다. 해가 떴다가 그 해가 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가 뜨고 또 해가 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저물 때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는 시기 때 보는 것도 있고, 또는 이 저물 때라는 것이 그리스도께 오실 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품꾼들을 부르 나종원들 시작하여 먼저 오게 삭슬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날이 저물 때라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맥을 볼 때에 한 사건만 연결시키지 말고 긴 사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보시면 더 성경이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종원들을 시작하여 먼저 끝까지 삭슬 주라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해한다는 전조가 마태복음 20절 이하에 나오는 세베다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가서 절하여 질문한 내용과 연결성을 가진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속의 정부와 세속의 나라와 똑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처럼 똑같은 나라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 나의 공로를 봐서 나를 그 자리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뭘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게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만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할 때에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또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시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어느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와 성도인 우리 교회는 그 기능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이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줍니까? 그런 하나님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결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데나리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셨는데 구원이라는 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직분이 생기고 또 성도로 출석할 때마다 우리 속에 내재된 것이 뭘까요? 이 베드로의 말이나 아니면 세베대의 어미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공로주의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듣는 대상이 저는 제자들과 사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된 사람도 있고 나중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의 사도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배반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됐다가 나중이 되어버립니다. 구원 안에 못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되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도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먼저 된 자라도 나중된다 이 말이 좋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나라를 섬길 때에 우리 속에서 내재되는 것이 뭡니까? 이만큼 했는데 얘기하잖아요. 내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죄와 싸우는 나라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직분자로서 말씀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들은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죄와 싸우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서 죄가 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 저는 11년 동안 이 교회에 섬겼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이 교회가 30여 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30여 년 동안 있으면서 남아있는 성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남아있는 성도잖아요. 근데 언제 또 교회를 떠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뭡니까? 신앙을 지키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내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끊임없이 공로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공로주의는 자금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실 은주 원정이 한수한테 잘하는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교회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말이 넣고 싶은데 속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쩌래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다 저는 이해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리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죽습니다.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그래요? 이해 못하죠.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입속에서 요즘 불평이 많이 나오는지 불만이 많이 나오는지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저는 사사히 그런 목사님들과 같이 다니면 저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상황을 쳐다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한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데 요즘 코로나 검사이기 때문에 행복한 의원은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데요. 부산대학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제가 한 번도 아프지 않았거든요. 그거 쑥 쉬더라고요. 남들은 다 아프다 그러는데 난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구멍이 커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찝찝해했는데 근데 그거 할 때 돈 들어가죠.
근데 집사람도 바텀 체인지 해야 되니까 그거 하니까 뭐 네 사람이 하면 2만 원인데 한 사람 하면 6만 원 받고 또 보건소가 더 싸고 그렇게 교대를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수가 장염이고 그래도 명장염이고 그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폐기력이 폐혈증이 걸리네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압니까? 근데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내 지금 교사들 가르쳐야 되고 일할 격수는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닐까요? 불평불만이 들어가죠.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수를 아프게 하는지. 그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골교회 이렇게 하는데 왜 이따위로 하십니까? 그 바른 목사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문제된 자지만은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된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하는데 했던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입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가 우리의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맘낮을 즐기네. 거기서 힘오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맘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집이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를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그러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편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어났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찬할 때 자주 가르쳐줬던 여러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 건설의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가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베푼 것 중에 성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교회 표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쯤 되니까 별로 인생이 재미이 별로 없대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참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 교회가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을 저희들 잘 인지하고 있지만 매주마다 할 때마다 식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걸 어떻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먹고 하실 때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천히 드십시오. 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을 부름으로 2절 3절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구제연금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가 저를 따라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나라는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때때로 교만할 때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 싫을 때도 있고 때때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원망될 때도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때로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친구 때문에, 때로는 세상 때문에
복음을 예면한 적 참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워셔서 주님 나라가 은혜로만 세워가는 것을 잘 깨닫고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한이가 열이 참 심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손미아 성도와 그리고 한수에게 은혜 주셔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이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새로운 주의 백성들이 저희 교회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속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만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좋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남은 자들이 또 저희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감사의 찬송 시편 150편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성소에서 하나님 그의 건너는 장소 그를 찬양할지라 그의 그만의 찬양하라 찬양할지라 나팔 소리로 찬양 비파수건 가지고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할지라 연합 큰 소로 주 찬양 큰 소리 나는 지금 높은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음인 자마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렸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드려오니 이거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빈곤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나의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